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지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트집을 많이 잡았지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죄사함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시고는 또 식사 교제를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는 역시 금식 문제로 논쟁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먹은 것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문제라기보다 언제 그랬느냐라는 그러한 그들의 물음입니다. 율법에는 원래 추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바로 곡식을 거두고 탈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추수를 했고 또 안식일에 이삭을 비비는 타작을 했다는 명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로 답변을 하셨지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안식일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누가 밝힐 수 있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다윗이 쫓김에 지쳐 기력이 쇠하여서 진설병을 받아 먹고 그들 일행에게도 주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다윗의 권위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율법의 규정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율법의 정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해석하시고 또 안식일 규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시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이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권위로 바로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규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규정 자체보다 그 규정을 세운 의미와 정신을 더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죠. 바로 입법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역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서경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어 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닌데도 굳이 이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손 마른 자의 경우에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 매인 주의 자녀들을 잠시라도 손 놓아 둘 수 없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한 심령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커스라는 학자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단 몇 시간만 지체되더라도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그를 즉각 치료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바로 안식일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든 관습을 뒤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에 합당한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구원해내지 못하는 규정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율법의 온전한 정신 안에 행해질 때에 마땅한 것이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법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그 법에 매여서 사람을 올무에 빠뜨린다거나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명의 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의 입법자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편협한 해석을 뛰어넘는 온전한 개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잘못된 규정에 얽매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온전한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모든 입시생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또 담대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혜 부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